제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할 때도 보면 교회도 때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대체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뭐 영적이지 않아서 그런가? 근데 그게 아니고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문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어서 생겨요. 전 목회 철학의 1번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 문제로 많이 다툽니다. 이단들도요, 자기들이 영적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신령한 척 하는데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방언을 비롯한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대체로 자기가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상한 경향을 갖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 그렇습니다. 복음의 성취, 이것도요,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성취가 된다.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는데 서울역 근처에서 목회하시다가 강남으로 교회를 이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교회 이전하면서 따라오신 분들 다 삶의 안정과 부귀를 얻고 그러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교우 중에 제일 가난한 분 중에 한 분이 신방여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뭐 혼자 사셨고 자식도 없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사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 강북에서 강남을 가면 강남 아파트가 그때는 되게 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니까 가까이 오시느라고 왔는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점점 표정이 밝아져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한없이 올라간 거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도 봤는데 제가 미국 가서도 그걸 봤습니다. 미국에 제가 뉴욕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뉴욕 뉴저지에서 한 14년 있다가 플로리다로 갔는데 제가 내려갈 때 미국이 9.11 테러가 났을 때예요. 테러가 나고 바로 그 다음 달 내려갔는데 그때가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테러가 일어난 뉴욕, 거기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이 플로리다가 타격이 제일 컸어요. 근데 거기를 갔으니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갔더니 특이한 게 이분들이 초기에 말씀을 굉장히 사모를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한국 드라마 허준이라고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거에 너무 꽂히신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교회 꼭 허준 같은 목사님이 오셨다. 최고다. 뭐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삶이 펴져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거기 처음 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집을 사기 시작을 해요. 보통 월세로 많이 살거든요. 자기 집을 다 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90% 이상이 자기 집을 다 소유를 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건 거의 다 사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수십 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임하는데 참 진짜 인생이 풀리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막 잘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복 받아라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복을 엄청 받으시더라고요. 제 눈에 보여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장로님들도 살다가 좀 힘들게 살던 분들도 많은데 그냥 일도 잘 되고 사업체도 잘 되고 집도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안수 집사님도 평생 남의 월세로만 살던 분이 목사님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예배 인도해 주십시오. 하기도 하고 권사님 중에서 또 어떤 분은 갑자기 목사님 애가 집을 사줬어요. 애도 집 사드립니다. 착한 애들은 집도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 남편은 좀 능력이 없고 아이도 좀 그렇고 혼자서 열심히 사는 분인데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집 살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요즘에 집값이 하도 또 집값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하도 내려가가지고
집값 그 대출 받아서 돈 내는 게 월세보다 더 싸졌대요. 그래서 아니 사세요. 그래서 이분도 사고. 하여간 거의 다 이래저래 사게 되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어떤 분이 그 지역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는 다 부자들만 있다.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 주차장을 가면은 완전히 부자들이래요. 그래서 아닌데 그리고 전 별 생각 없었는데 그러고 봤더니 실제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주차장을 보통 안 보는데 이러고 봤더니 뭐 벤츠, BMW, 렉서스 이런 고급 명차가 거의 절반을 넘어서 한 3분의 2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은혜를 참 많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복되게 살아가다 보면요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걸 제가 한국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선교도 아주 풍성하게 합니다. 뭐 가서 뭐 할 때도 찔끔찔끔하지 않아요. 크게 해요. 뭐 땅도 좋은 땅으로 사드리고 교회도 다 지어드리고 사택도 지어드리고 뭐 친교실도 지어드리고 지원도 계속 하고 뭐 이런 거를 편안하게 해요. 재정이 넉넉해지니까.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신문도 발간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좋아해요. 그러면서 교우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또 혹시라도 암에 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거의 다 또 나아요. 그리고 그래도 또 돌아가시는 분이 있죠. 사람은 언젠가 죽으니까. 근데 돌아가실 때 보면 참 은혜롭게 돌아가세요. 아주 밝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게 보여져요. 복음의 생명력, 이걸 여러분 꼭 느끼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좋은 소식의 성취를 꼭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복음 성취의 마지막 시간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를 해야 돼요. 잘 될 때 모든 것을 성취했을 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었다 회복하라 그러죠.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얻다 보면요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교회도 처음에는 굉장히 모든 게 잘 됐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나태해지기 시작을 해요.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첫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뭐 주일날은 뭐 당연히 많이 오고 수요일도 많이 오는 거예요. 주일날 오는 사람의 3분의 1에서 거의 절반이 왔어요. 수요일날.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나오는 사람도 뜨문뜨문 줄기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배하기 시작을 해요. 인생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 이기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일들이 안 돼요. 패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주의를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아무하고나 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하고나 막 가까이 하는 거예요. 뭐 저것도 유명하니까 뭐 좀 가까이 하고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이러면서 영적으로 혼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게 자기한테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같이 돼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태해지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대로 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요. 온전함도 사라지고 진정성도 사라져요. 그러면서 껍데기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집안의 평안과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세요.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고 항상 새로운 각오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새로운 각오를 하면 계속해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 괴롭힘 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각오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동안 하나님한테 가까이 하면서 잘했는데 앞으로도 꼭 그래라. 이게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약속이 있는데 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실제로 일당 100을 넘어서 일당 1000이 될 것이다. 사사기에서 보면은 삼손이 혼자서 적군 1000명을 쳐서 이기죠.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삼손의 힘의 근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포도주 입에 댄 적이 없어요. 그때의 힘이 있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때 엄청난 능력이 있어 누가 와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는 승리의 삶을, 이김의 삶을 꼭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스스로를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기서 보면은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러지 말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아무나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구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하고는 왕래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1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할 때만이 행복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딴에 좋은 사람이랑 친구도 되고 자기가 사랑한다는 사람이랑 결혼하잖아요. 그리고는 다 불행해요. 그래서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사랑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누구랑 왕래하는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올무가 되고 나의 덫이 되고 내 옆구리에 채찍 같은 존재가 되고 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데 문제는 또 떠나지도 않아요. 내 옆에 딱 붙어 있을 거다. 아이고,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삼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믿음 없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아름답죠? 그런데 아무나 사랑하면 아름답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됩니다. 눈에 가시가 돼요. 자신은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삼손이요.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거예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거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괜찮은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하면 당연히 되죠. 근데 아닌 사람한테는 그런다고 나한테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특별히 여기 젊은 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 교제할 때 누구랑 교제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택하세요. 그러면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한국에서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교회 후배 여학생이 그래요. 어제 그 미스코리아 대회 했는데 봤니요? 안 봤다고? 그랬더니 미스코리아 진이 나 그 사촌 언니래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소개팅 해줄까? 그래가지고 소개팅 미스 코리아 진이랑 그래서 단박에 아니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들으면 여러분 아시는 아주 유명한 재벌집인데 재벌집에서 연락이 왔대요. 저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저랑 좀 소개를 해달라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소개해줄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싫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목사 사모가 미스 코리아 진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재벌집 딸도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50 중반이 되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능구렁이가 되는지 요즘에는 그때 한번 만나라도 봤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근데 하여간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섬김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섬김에서 세 가지 경외, 온전함, 진실함을 얘기합니다. 이건 24장에 나옵니다. 2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전에 애굽에서 있던 신이든 아니면 이쪽에 있든 뭐 섬길 사람을 택해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자기의 각오를 얘기하고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결단코 16절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북한이 단점도 많은데 그들이 갖고 있는 구호 중에 꽤 괜찮은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를 이어 충성하자예요. 신앙적으로 저는 그걸 쓰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대뿐 아니라 대를 이어서 충성하자. 이런 마음을 항상 갖는데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세요. 사실은 그게 이 여호수아가 이미 했던 얘기예요. 북한에서 갖다 쓴 거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들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평안한 삶은요.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주어져요. 이러고 나서 한 세대 동안은 평안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함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평안한 삶이 주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습관 버리지 못한 것은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선 나태해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쉽진 않은데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지려고 생각을 하세요. 신앙생활을.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제보다 오늘 못해요. 나 옛날엔 나도 뜨거웠다. 지금 안 뜨겁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일은 더 식어버리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낫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저도 어렸을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되죠.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그것도 다 좋은 것들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겠구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도 그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면 더 위치가 더 높아질까? 더 힘이 좋아질까?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그게 결단의 주요 원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아무나 사랑해도 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솔직하게 그 프린스턴 옆에 그 프린스턴 대학이 있는데 한번 거기 예배를 가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이 LGBT 그 동성애자들을 얼마나 그 옹호하면서 설교를 하는지 주님이 우리더러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충 아시겠죠? 그 다음 얘기. 그러면서 막 하는데 저게 뭐야? 좀 이상하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심해서 사랑해야 돼요. 뭐 누구면 어때? 사랑만 많이 하면 됐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편안한데 아무나 교류하고 아무나 사랑하고 아무나 친하게 지내시면요 인생이 피곤한데 거기서 벗어나지도 못해요. 그런 꼬이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서 사람도 사귀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심으로 복된 삶을 항상 평안하게 살아가시게 되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작정을 하시는데 대를 이어서 충성해야 되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 각오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각오를 다시 새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평안해요. 끝까지 평안해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찰스 엘리어트라고 하는 소년이 188년 전에 미국 보스턴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에 보기 좋지 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없어지길 바라는데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 찰스는 그 흉터가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자라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거 좀 온전하게 해주실 수 없냐고. 근데 미국이라도 그 당시 의술로는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미안하지만 현대 의술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찰스가 마음이 낭망하게 되죠. 마음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사람이 말이 그렇지 일단 얼굴이 안 좋게 보이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가정이었습니다. 자, 어머니라면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때 아들한테 믿음으로 지혜로운 조언을 해줬다 그럽니다. 찰스야, 네 얼굴의 흉터 지워버리지 못할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네가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고 훌륭한 인격을 네가 갖추면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네 얼굴의 흉터 안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찰스가 어머니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어머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 마음을 넓히자. 내 인격을 훌륭하게 만들자. 그러면서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썼다 그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숙함을 이루면서 그가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MIT 교수직도 역임을 하고 그리고 불과 35살에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이 됩니다. 그 나이에 그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뭐 5년, 10년, 20년 한 게 아니라 40년을 했대. 40년.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대단한 거예요. 총장 40년 그거 못해요. 근데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니고. 근데 하버드 총장으로서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하버드를 세계 최고의 명문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계속해서
성숙함을 이룰 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잘 해오셨다 할지라도 다시금 새로운 각오를 가지세요. 계속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여호수아처럼 특별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